오늘의 이야기는 암몬 왕 나하스가 있었는데, 이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게 되어서 벌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여기서 암몬 왕 나하스와 이 다윗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상당히 사울과 대적을 이루고 있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자, 이러던 차에 똑같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좋겠습니까?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 역시도 사울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럴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을 알게 되게 되고,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어서 이 다윗을 어쨌든 함께 해주고 또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고 난 후에 지금 다윗은 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암몬 왕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잘해준 것처럼 이제 이 다윗도 그의 아들 이 한운에게 이어서 이 은총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총을 베풀고 싶은데, 그러던 차에 나하스가 죽게 되자 조문객을 보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자기의 이런 우호적인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에 왕이 된 한운의 신하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관리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암몬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것을 빙자하고 겉으로는 공경한다 말하고 우호 관계 은총을 베푼다 하는데, 이거는 이 성을 염탐하고선 우리를 치러 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암몬 왕이 된 한운이 온 조문객들을 갖다가 수염을 깎고 이 엉덩이에 있는 옷을 찢어서 아주 수치와 모욕감을 준 다음에 되돌려 보내자, 이제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수염이 깎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어느 정도 너의 수치스러움이 사라진 다음에, 수염이 다시 잘 자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이 꼭 잘 보시면은 금방 우리가 주일날 어제 본 것처럼 9장에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베푼 은총, 그리고 다윗에게 베푼 우호적인 것 때문에 결국에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결코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된 다음에 남은 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몬의 이 자손이었던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잘 보시고 이게 꼭 분위기가 이 다윗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과 참으로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2절도 뒤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문하게 하니라 하면서 이 근거가 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총의 근거가.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왜 그러면 이 사무엘 하는 오늘 9장에서는 대내적으로, 그리고 자기네 어쨌든 나라 안에 있는 것으로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10장에 가서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다윗이 대외적으로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는 이 연이어서 9장에도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 10장에도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유가 비슷해요. 아버지가 우호적으로 대해줘서 상당히 유사하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9장과 10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소개되고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똑같은데 반응은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베풀려고 했던 다윗의 은혜 베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은혜를 수용하고 그 은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자기가 원래 가져야 됐던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는 왕궁에서의 생활을 갖다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축복이 우리 무비보셋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회가 암몬 왕 한운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운은요, 이것을 갖다가 거부해 버렸어요. 이 은총을 갖다가 거부해 버리고 다윗이 베풀려고 했던 이 헤세드를 갖다가 거부해 버리는 거야. 그럴 경우에 결국에 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됐을 때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결국에 이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은혜의 순간을 갖다가 거부한 결과로서 결국 암몬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지하고 함께할 수 있었던 이 또 다른 아람 역시도 다 모두가 다 패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몰락 속에, 그리고 전쟁의 아우성 속에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결과가 오늘 10장 뒷부분에 가면은 전체적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열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순간, 이것이 내게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잡히면은 죽을지도 모르고 다른 모든 형제와 모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어쨌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고민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평안하고 좋고 다 그럴 때는요,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날뛰고 싶은 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힘들어지면은 그때는 숨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든 한순간 순간 속에서 내가 참 거칠어 보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 일이 맞나 생각이 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생각이 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순간이 돼요. 무비보셋이 나를 추격한다는 소리를 알았을 때, 다윗이 나를 추격한다 이 소리를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 조였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다윗도 똑같이 나에게 되갚아줘서 나를 갖다 죽이러 오는구나. 그런데 막상 그거 맞닥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전혀 다른 결과가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펼쳐지게 됐어요. 오늘 반대로 이 암몬의 왕이 된 한운은요, 이 중간에 중간책들이 등장합니다. 중간책들이 등장해요.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 사이에서도 시바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중간 역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비보셋에게 잘 전달되게 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데 꼭 여기 중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들이 열리는 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짐에서 꼭 중간에 누군지 몰라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만드는 요 중간 사람들이 나타나요. 오늘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오늘 앞에 9장에서는 시바라는 시종이었는데 여기서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은총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은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을 엿보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아니면 내 자신이 이 상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게 무슨 은혜야 하는 순간에 오던 은혜를 내가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렵고 힘든 것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계속 역정내는 것과 분노 속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10장의 이 앞부분과 앞에 9장의 부분이 상당히 유사한데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파멸과, 하나는 분쟁과, 하나는 전쟁과 계속 일어나는 쪽에만 있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파멸이 생명으로 바뀌고 이것이 복된 것으로 바뀌고, 거기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오늘 하나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요, 그 일들이 훈련으로 보이고,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용하게 될 때. 오늘 이 한 달도 열어가실 때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수용함으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고 나에게 예전에 있던 것들을 다시 더 복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